성경은 한마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리라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 역사와 예언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성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이를 악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누가 택함 받았느냐 몰라요. 안 믿다가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확실하게 구원받고 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지요. 오늘 저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참 좋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부분, 에베소 2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기관들, 회사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직자들을 통해서, 성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성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안타까워요.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배역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의 식물을 빼앗았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과부가 그 가운데서 많게 만들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고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한탄 안 하시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탈선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27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22장에 방백들은 관리들, 나라의 관리들이 식물을 삼키는 것이 이리같이 남의 물건을 빼앗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고 이런 모습이 관리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들이 괜찮아 방백들이 그런 죄를 범하면 그거를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괜찮아 해치를 해서 덮어준다 이거예요. 안타깝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께서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악한 일들을 덮어준다. 누가? 선지자들이. 누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의 백성을 강포하여 늑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고 우고한 자를 불법으로 학대하였으므로 악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을 쌓는다. 복음의 성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다 탈선했어. 세상의 관리들이 다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내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근데 없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을 냈다. 분을 냈어. 그래서 그 분을 보응하셔서 머리에 보응하셨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장에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성직자들도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성을 다시 쌓고 오직 예수의 성을 다시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무너졌어. 그것을 다시 쌓았어. 그리고 다시 더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 못 찾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이 막 공격해 들어와. 세상을 다 파괴해.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파괴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탈선시켜. 그런 가운데서 그걸 막아내는 파수꾼, 나팔수. 이건 안 돼. 막아내는 사람. 우리가 막아내야 돼. 그 막아내는 파수꾼. 그 다음에 세상에 바르게 이거는 잘못 가는 길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나팔수. 그 사람을 찾는데 없어.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아, 세상이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다. 끝이 왔다. 끝이 온다. 끝이 곧 끝에 도착하게 됐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다니엘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신상에 보입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금신사.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BC 588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국,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다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 파사,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란, 그 나라가 일었습니다. 그 메데 파사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었던 걸 다시 부분적으로라도 회복시켜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메데 파사, 그래서 거기까지 구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완성돼요. 그리고 메데 파사가 망하고 헬라 왕국이 들었어. 헬라, 그리스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 일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헬라 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영어, 세계 만국 영어로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 말로 바꿨어요. 그것이 말하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헬라 말,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꿨어요. 70인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국으로 일었어. 그리고 로마 제국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뭡니까?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율법이 은혜로, 안식일이 주일로,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로마로까지 가고, 로마 무서운 핍박 속에서 카타콤의 과정을 거쳐서 그 3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완성돼. 그리고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어. 엄청난 사건이죠.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캐톨릭으로, 천주교로 이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주인글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싸워서 개신교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과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 역사를 우리가 쭉 가면 이렇게 그 복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쭉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래서 늘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점점 혼란해져요. 금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의 친구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바벨론 왕국의 귀족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음식을 바꾸라. 바벨론 왕 먹는 음식으로 바꾸라. No. 옷을 바꾸라. No. 말을 바꾸라. No. 거절했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싸운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 말 안 들으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사자굴 속에. 근데 사자들이 다니엘의 무릎을 꿇었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왕이 안타깝게도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가가려 보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에요.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함께 하시. 그래서 다니엘아 나오라. 나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바삭바삭 다 잡아먹었어.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로 점점 다가오고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 이런 시대로 다가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저도 목사로서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민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고민.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런데 교회가 다 타락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나 그 흩어진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지역 쭉 내려오면서 그 시대를 다 지나서 마지막 끝에 왔다.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키겠느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 죽어 있어. 교회를 다녀서 나 목사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장로야, 나 이런 사람이야. 권사야, 나 이런 사람이야. 집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말을 해도 실상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나 자신은 어떤가? 나 진짜 목사냐?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표적이 있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불교 표적이 없어요. 모슬렘 표적 없어요. 힌두교 표적 없어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에요.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 저는 멀리서 오늘도 40분 걸려 왔어요. 표적을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말구유의 표적.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구유에 탄생하신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산의 표적.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을 누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십시다. 이 변화산의 표적. 우리는 이 표적을 따라가야 돼요. 표적이 없는 데를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을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오는데 왜 카메라가 신호등만 그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간신히 스탑했어. 근데 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어. 오다가 한 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찍 하고 섰어요. 더 가면 안 돼. 우리가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받고 떠나지 않고 표적을 보면서 바로 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면 이를 악물어. 난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왜 저럴까? 예? 뭐야? 자존심, 교만, 탐욕,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쾌락, 거기에 붙잡혀서 잘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 엉뚱한데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필그림 교회 초기 때 안 나와. 갑자기 석 달을 안 나와. 그때가 이라크 전쟁 때인데 남편은 이라크 전쟁에 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잡아당기는데 가보자. 갔어요. 5불 집어넣었어요. 적 다 왔더니 2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5불 집어넣었는데 2만 불이 떨어졌어. 우와, 눈이 휩돌한 거예요. 나중에 8만 불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모리아산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 시작된 것이 다윗 왕국을 거쳐서 갈보리산에서 연결되고 갈보리산에서 변화산으로 연결되고 변화산에서 감람산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감람산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감람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이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아니죠? 돈 많이 벌어보면 탈선합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물질에 빠집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보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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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 많이 깨어서, 무덤이 많잖아요. 구석구석에 묘지가 많잖아요. 그 묘지에 성도들이 죽어 있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 다시 일어나. 내가 늘 말하죠. 물질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 DNA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죽었어도 그 원자는 남아있다 그래요. 남아있다. 씨를 뿌리면 그게 남아있다가 꽃이 피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원자가 남아있어. 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원자가 다시 일어나. DNA 법칙에서. 그리고 성도의 죽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으면 우리의 몸은 묘지로 들어가고 내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오시고 무덤 속에 있던 몸을, 티끌에 묻혀있는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 같이 재결합시켜. 그래서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 그래서 부활체로 만들어. 제가 항상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불신자들, 부끄러움 뭐야? 지옥 간다. 지옥이에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쳐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다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그런데 놀랍고 두려운 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저는 이 말이 번쩍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언제요? 지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언제요? 지금이에요. 마지막.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 때가 없었어. 그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를.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현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렸죠. 지난 월요일날 떠나서 갔어요. 제가 남부산에 도착했어요. 이야, 그 먼 거리를 하룻밤 비행기에서 자니까 다 갔어. 이야, 세상이 달라졌구나. 세상이 달라졌구나. 언제까지 언제든지 날 부르세요. 갈게요. 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무슨 질문이 있으면 컴퓨터 탁탁탁탁 치면 다 나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이야,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어. 이 종말의 현상이야. 재림의 때가 된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지금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안 틀리죠. 지금처럼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때가 없었어. 그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다. 그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 대충 교회는 다니는데 준비가 없어? 아니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가 쭉 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마지막 때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시.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믿죠? 장로님 믿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 있고 좀 누려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봐요. 쭉 읽어보면 재림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예.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선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에요. 두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잠시 사는 인간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간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는 뭐니까 세상에는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어. 그러나 음부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거지는 거지가 돼서 천국 갔느냐?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부자는 고통 중이었어.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너 갔다 왔다 할 수.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어요. 지상 세계, 음부의 세계, 낙원의 세계. 분명히 갈라져 있잖아.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반드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난 그딴 거 안 믿어. 아유, 저기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잘난 것 같고 교만에 뻗쳐가지고 그렇게 막 거절하고 배척하는데 참 보면 참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안타까워요. 지옥에서 영영 고통할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김일성이가 제일 불쌍해요. 그 사람 청년 때에는 교회 잘 다니는 예수 잘 믿던 사람. 그런데 잠깐 정권 잡겠다고 해서 김일성이가 된 거예요. 나는 그 김일성이가 음부에 빠져서 고통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야. 날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참 불쌍해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안 믿으면 지옥이, 믿으면 천국이에요. 내 가정에 내 남편들, 내 자녀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 여러분들 주보에 쓰세요. 설교 주변에 쓰세요. 주보에 쓰세요. 첫째, 주보에 쓰세요. 설교에 뭐라고 썼죠? 첫째, 구원받을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게 해서 에베소 1장에 얘기해요. 두 번째, 에스겔 22장에 교회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다 탈선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을 찾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찾으셨죠? 세 번째, 역사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금신상. 하나님의 금신상을 보여주셨다. 지금이 발가락 시대. 지금이 발가락 시대. 발가락 시대. 그래서 제가 역사를 쭉 얘기했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싸우고 목숨 걸고 풀목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4번이에요. 그리고 5번에 가서 마지막 때에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고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역사상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적이 없어요. 컴퓨터 하나 꽉 누르면 세상의 정보가 다 나와. 이런 때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치니까 권위가 없어. 한 번은 반드시 칠 거예요. 기도합시다.